오늘의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전부를 넣었느니라. 네,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서 먼저 뭔가 그림을 그리고 상상할 부분이 있다면 예루살렘이라는 이 도시, 그리고 예루살렘 성,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그런 느낌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절기가 되거나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듯이 이 유다 지역에서도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이 굉장히 사람이 많게 돼요. 북적북적하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됩니다. 또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해외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도 꼭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을 방문하고자 그렇게 계획하면서 살지요. 며칠 전에 저희 막내도 핸드폰에서 예루살렘 도시 사진을 이렇게 보면서 아빠 참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이 성전이 이렇게 아직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다. 그래서 꼭 정말로 한번 가보고 싶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도 다 믿음의 유대인들, 영적인 유대인들 아니겠습니까? 해서 바로 이 성전으로 가고자 하는 시오니즘, 이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 이것이 항상 우리 마음에 있고 실질적인 성전도 함께 보고자 하는 마음도 사실은 있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 명절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왔고 또 그런 가운데서 성전에는 반드시 한번 들리겠지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도 보게 되면은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오셨고 성전을 계속해서 찾으셨어요. 근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좀 특별한 자세를 취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헌금함을 대하여 예수님께서 앉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은 사람들이 헌금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 하고 이렇게 앉아 계신 거죠. 그 당시에도 헌금의 종류는 많았습니다. 이제 교회마다 기본적인 헌금이 있고요. 그리고 난 뒤에 교회에 맞게 헌금의 항목을 정하도록 그렇게 헌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는데 과거에도 헌금의 항목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11조가 있고 그리고 이 성전을 개보수하는 작업이 늘 진행이 됐기 때문에 수리헌금, 성전 수리헌금이라는 게 있어요. 저희 교회도 성전 수리헌금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교회가 오래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수리할 일이 생깁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올해 많이 했으니까 내년에는 없겠지. 아닙니다. 또 완전히 다른 게 또 나타나서 또 해야 되고. 이게 매년 반복이 돼요. 또 그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 번 하면 500, 1000, 500, 1000 계속해서 그런 수리 비용으로만 나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전도 수리 헌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해서 계속해서 개보수를 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또 절기 헌금이 있겠고 또 구제 헌금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각종 감사 헌금이라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보니까 여러 부자들이 많은 돈을 이렇게 헌금하는 모습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로 많은 헌금을 하지만 진정성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하여 드리는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그 중에 자기를 좀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헌금을 드리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헌금을 갖고 뭐라고 잘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든 저렇게든 우리가 헌금을 한다는 것은 참 귀하고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주님께서 헌금을 갖고 그렇게 평가를 잘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관심은 헌금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주님의 관심은 사실 다른 곳에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헌금을 이렇게 보는데 만약에 제가 뒤에서 헌금하는 거 보고 있으면은 참 그 이상한 모습이 되겠죠, 그죠? 우리 목사님 정말 변했다 그러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눈에 한 여인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그 여인이 헌금하는 걸 보는데 어떻게 하냐면 헌금을 드리는데 2렙돈을 딱 이렇게 넣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그 가치는 그냥 이 돈의 단위에서 가장 낮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특별히 2렙돈 갖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이런 돈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2렙돈을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그 손이 어땠을까? 헌금을 우리가 드려봐서 알지만 좀 부끄럽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예전에는 우리는 지금 뒤에서 헌금 함에다가 이렇게 넣고 오지만 예전에는 바구니로 다 이렇게 했죠, 그죠? 바구니 다 그런 세대들 아니겠습니까? 바구니에다 이렇게 헌금을 넣었었어요, 옛날에는.
그때 헌금을 못 갖고 온 날, 뭐 없어서 못 갖고 온 날이 있죠. 그럴 때는 정말 무안합니다. 무안하고 또 헌금 액수가 적을 때 그때는 최대한 안 보이게 이 두 손으로 헌금을 꽉 감춰가지고 쑥 넣었다 뺀 적도 있고, 자존심 강한 분들은 그날은 교회에 못 오시는 것이 아닐까, 헌금이 없어서 오늘은 정말 못 가겠다, 그래서 안 온 그런 것도 충분히 많이 있을 거라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헌금을 넣을 때 헌금 액수가 적으면 부끄러움이라는 걸 많이 느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헌금을 넣으면서 그런 부끄러운 모습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부자들의 그 많은 헌금들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그 여인의 헌금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오늘 평가를 하십니다. 놀랍게도 아주 예외적으로 주님께서 그 여인의 헌금을 평가를 하시는데 4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부자의 헌금의 양과 비교하면 비교가 아예 안 되는 헌금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가장 많이 넣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44절에 그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풍족한 가운데서 넣었고 이 여인은 자신의 소유 전부, 즉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크고 많음을 떠나서 자신의 전부를 드린다. 참 그건 대단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여인은 자신의 전부를 드릴 생각을 했을까? 왜 자신의 전부를 지금 성전에 드렸을까라는 겁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게 되면 사르밧 과부가 나와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나에게 떡을 좀 주시오 라고 하니까 그 여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에겐 아들이 하나 있고 또 조금의 가루와 기름이 있는데 이걸 갖고 떡을 해먹고 죽을까 합니다. 죽을까 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한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그것을 갖고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용행을 했지만, 대접을 했지만 그런 고백을 했거든요. 그런 걸 볼 때 지금 이 여인도 이 두 렙돈이라는 것, 차라리 있으나 마나한 그 돈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성전에 바치고 죽으려고 그렇게 행동한 것이 아닌가. 혹시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이게 무슨 마중물이 되어서 이 두 렙돈을 드리면 이것이 뭐 1000배, 10,000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갚아주실 것이 아닌가, 혹시 그런 마음으로 드렸을까? 우린 여러 가지를 뭐 상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여인의 속마음은 모릅니다. 우리가 옆 사람의 마음도 모르듯이 이 여인이 어떻게 어떤 계획을 갖고 드렸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이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여인은 두 렙돈을 드렸고 그 두 렙돈은 자신의 전부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뭐가 되냐면 이 여인은 자신의 전 인생을, 자신의 전 삶을 하나님께 맡겼다. 그것이 되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믿음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이 여인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지난번에 우리가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디메오가 나중에 어떤 모습을 갖게 됐냐면 나의 현실이 하나님의 현실이고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알 때에 이는 거지 바디메오 장님인데도 불구하고 누구보다도 당당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바디메오는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을 염려하던 사람인데 주님을 만난 이후부터는 그가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이 살아가면서도 더 이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염려하지 않는, 도리어 눈 뜨고 다니는 사람들보다도 더 당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죠. 이 여인이 어떤 속마음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여인에 대한 주님의 칭찬, 자신의 전부를 드렸다라는 이 말을 들을 때에 이 여인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으로 그 예물을 주께 드렸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참으로 놀라운 거예요. 이 여인의 행동은 결코 쉬운 행동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정말로 이것이 아름다워 보이고 정말 여기서 은혜도 경험하지만 문 열고 나아가서 삶의 현장으로 가서 여러분 가난이라는 것을 한번 맞이해 보세요. 그건 끔찍한 거거든요.
가난이라는 것은 현실입니다. 당장 먹을 거리가 부족하고 당장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당장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 정말로 어렵고 힘든 것이 가난의 문제입니다. 이 가난, 늘 가난해 있으면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위축이 돼요. 그리고 늘 그 마음속에 뭔가 짓눌리는 그런 마음을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특별히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는 그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는 거죠. 너무나도 힘든 겁니다. 그 상황을 부정하고 싶고 그 현실이 너무 싫은 거예요. 가난은 참 괴로운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고통받는 자 또는 가난한 자에 대해서 말할 때는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작은 말로도 우리는 큰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가난은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가난하면 무조건 불행하냐 하는 거예요. 가난하면 무조건 불행할까? 그럴 가능성은 많지만 저는 반드시 그렇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가난을 경험해 본 자로서. 저도 참 가난의 시간을 오래 겪었거든요. 참 힘든 시간이 길었습니다.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도, 전 국민학교 세대 아닙니까? 그때만 해도 학교를 거의 1시간 반씩 걸어갔어요. 그리고 걸어오고, 친구들은 다 차 타고 다니죠. 늘 혼자 걸어 다녔어요. 그럼 또 먼저 일찍 일어나야 돼. 늦게 오고. 그런 힘들고 피곤함은 있어요. 그런데 그 젊은 세월을 다 가난하게 살았는데 그 시간 속에서 불행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거의 없어요. 믿는 가정에서 늘 그 시간이 가족들과 우애가 깊었고, 참 형과도 1살 차이인데 거의 싸워본 기억이 없고, 한평생 형하고 늘 같은 학교를 다녔어요. 대학 이상도.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부터. 그러니 늘 형하고 늘 행복하게 지냈고, 이 교회가 참 놀라운 건데,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모든 것을 잊게 만들어준 게 교회였어요. 늘 교회에 나와서 살고, 교회에서 자고, 제가 예전에 새벽에 여기서 자다 보니까 새벽 기도 시작하고 있더라고요. 목사님 날 안 깨우셨어. 나는 일어나지 못하겠더라고요. 새벽 기도 끝날 때까지 누워 있었어요. 그런 기억도 있고. 모든 그 생활을 이렇게 교회에서 하면서 그 시간이 도리어 풍성했고 즐거웠고 행복했던 기억으로만 다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가난이 꼭 불행한 것은 아니다. 작은 교회들 다 가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교회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예배와 기도와 찬양이 불행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더 많이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난과 부를 우리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딱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단편적으로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도리어 부자들은 여러분 더 평안과 자유와 해방 속에서 살아갈까요? 아닐 것 같아요. 우리 옛말도 있지 않습니까? 천석구는 1000가지 걱정, 만석구는 10,000가지 걱정. 돈이 많으니까 돈을 지키기 위해서 또는 돈을 더 가지기 위해서 모든 경우 이슈를 항상 생각하고 살아가야 돼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늘 신경을 곤두세워서 바라봐야 돼요. 그 삶이 얼마나 고단한지 모를 겁니다. 그렇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를 거예요. 도리어 또 부자들은요,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 삶을 스스로 고립시켜요. 뭐 0.1%의 삶이다, 1%의 삶이다, 10%의 삶이다 하면서 자기들의 삶의 영역을 더 줄여나갑니다. 자기만의 뭐 특별함, 그 특별함만 자기들 것이지 나머지 전부는 다 우리가 누리고 사는 것들이에요. 서민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들이 0.1%를 취하면 우리는 99%를 취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삶은 자유롭게 살아가는 겁니다. 자연으로, 들로, 산으로, 바다로 나아가서 마음껏 누리고, 골목골목 식당에 찾아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텃밭을 가꾸어서 나누어 먹고, 꽃도 가꾸고, 열매도 따고, 그죠? 또 교회에 나와서 하루 온종일 시간을 보내고, 막 예배도 드리다가, 기도하다가, 또 막 울다가, 나가서 또 함께 봉사하다가, 섬기다가, 그런 삶을 마음껏 누리는 것. 전 도리어 이것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의 생명을 풍요롭게 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봅니다. 특별한 무언가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을 이렇게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평안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 그 생명이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은혜라는 거죠. 우린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지 않은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무턱대고
목적 없이 뭔가 부자가 되려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면 안 된다고 봐요. 그것은 기독교인답지 못하고 그것은 성서적이지 않다. 단순한 부자가 되라는 말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정말 부자가 되고 싶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부자가 되세요. 얼마든지 권해드리고 얼마든지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참된 어떤 섬김과 책임을 다하고자 그렇게 부자가 되어진다면 얼마든지 더 격려할 것입니다. 물질은 주인이 아니라 철저하게 도구로서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삶을 전적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부자가 된다면 뭐 큰 빌딩을 갖든지 아니면 무슨 뭐 기업을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나라의 정치를 하든지 무엇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그 신앙도 없고 그 준비도 안 돼 있으면서 기업을 하고 정치에 들어가니까 기독교인들이 정말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되고 마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대통령 돼야 된다. 기독교인이 정치해야 된다.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올바른 기독교 신앙 속에서 그 정신과 그 가치와 그 목적을 분명하게 가진 사람들이 그 삶의 요소마다 들어갈 때에 거기서 진정한 능력과 힘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부자가 되세요. 그런 부자를 꿈꾸시고 그런 그릇이 되려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 의외로 등장하는 인물이 있어요. 오늘 보면 바로 이야기 바로 앞의 이야기인데 서기관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서기관의 모습은요. 이 가난한 과부와는 전혀 반대되는, 완전히 반대되는 한 인물을 보여줍니다. 항상 존경받는 위치에, 항상 대접받는 위치에 또 지위가 높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서기관. 근데 예수님께서 딱 단호하게 한 말씀 하십니다. 그들을 삼가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왜 주님께서 그들을 삼가라?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대상인데 왜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주님께서 서기관을 묘사를 하시는데요. 평상시 늘 그들의 모습을 봐오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느꼈던 서기관을 38절과 39절에서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긴 옷을 입고 다닌다. 제가 그런 거죠. 밖에 평범하게 입고 다니는데 이렇게 입고 다녀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바로 눈에 띄어요. 아, 서기관이구나. 즉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봐 주기를 원하는 그런 삶의 태도로 늘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시장에 가면 문 한 바퀴 좋아하고 회당에 들어가면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고 또 잔치 자리에 가도 상석에 앉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다. 주님 보실 때 서기관들이 그러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건 뭘까요? 늘 남과 비교해서 자기가 높은 위치에 있고 또 남보다 더 낫다는 평가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다 이 말이죠. 근데 여러분 거기 서기관이라는 이름을 빼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딱 이 방식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서기관들이 추구하는 것처럼 늘 남에게 인정받고 싶고 늘 남보다 앞서고 싶고 남보다 더 좋다고 평가받고 싶은 그런 삶의 태도가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죄다. 죄다. 생명을 보지 않고 생명을 눌러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삶의 태도는 죄라는 것을 이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삶에 대해서 전혀 죄책감 없이 더 열심히 그런 삶을 살려고 하고 있지 않는가? 주여 주여 이름을 불러가면서 도리어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는 애쓰고 있지 않은가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40절에 더 구체적으로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한 가지는 이 사람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서기관들이 막 법을 어겨서 그들의 재산을 막 약탈하고 빼앗고 그럴까요? 아니에요. 서기관이나 율법사들은요 거의 죄를 안 짓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법을 안 어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들은 삶에 이렇게 약점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살아가요. 흉내내기도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럼 어떻게 과부의 가산을 삼킬까? 바로 자신들이 가진 그 지식으로. 그렇죠? 사람들이 살다 보면 그 사람들은 내가 죄를 지었나? 내가 잘못한 게 아닌가? 내가 실수했나? 이게 항상 궁금한 거예요. 그것을 묻죠. 그럼 율법을 풀어서 해석해주고 거기에 대한 수임료를 받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근데 그것을 너무 과하게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난하든 말든 그냥 자기가 원하는 금액을 받아 챙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라고 주님께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들의 잘못으로 지적되는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그들은 기도를 오래 한다. 기도를 길게 한다는 거예요. 기도 길게 하기 나쁩니까? 그러나 그들의 기도는 바로 자신을 드러내는 기도.
자신을 과시하고 자신을 부각시키고 나타내는 그런 기도. 아버지요 하지만 아버지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나를 드러내. 나 좀 보세요라는 기도.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사는지, 내가 어떤 훌륭한 사람인지를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사람. 이것이 주님께서는 위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결론적으로 말했는데 그들은 중한 판결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맺으십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은 위선적인 삶을 살게 되면 도리어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중한 판결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저는 목사로서 이 말씀을 저는 엄중하게 받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 삶의 지위 속에서 이 말씀을 엄하게 받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위선적으로 살고 있지 않은가 자기를 돌아보며 늘 우리는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깨어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가운데 우리는 다시 이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로 돌아오게 됐는데, 오늘 여기 앉은 어떤 분도 이 여인처럼 가난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지금보다 내가 더 못해져도 이 여인만큼 더 내려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어찌 보면 이 여인보다도 더 염려와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닐까. 무슨 염려? 이 여인처럼 나락으로 떨어질까 봐. 내 삶에 뭔가 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갑자기 쿵 하고 내 삶이 떨어질까 봐. 어떤 불안, 정말로 남보다 더 나아져야 되는데 더 나아지지 못할까 봐 늘 그런 것에 신경 쓰고 쫓겨가며 불안불안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남들이 어이구 복 받았네 이 말을 해줄 만큼 내가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할까 봐 그렇게 늘 불안해 살아갑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로 오면은 늘 염려와 불안으로 살았던 내 모습이 부끄러우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기도 송구스러운 그런 마음들이 늘 있어서 이 죄책감에서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주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일까? 난 한평생 살아도 주님 앞에 인정받지 못할까?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인생의 바닥 가운데 있는 이 여인도 지금 주님께 인정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누구에게나 주님 앞에서는 다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늘 어찌 보면 모순도 많았던 내 삶 속에서 우리가 항상 염려하고 걱정하지만 죄책감 속에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단 어떨 때? 두 렙돈을 온전히 주님 앞에 다 드릴 때. 자신의 전부를 주님 앞에 다 드릴 수 있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헌금을 많이 하라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닌 줄은 아실 겁니다. 두 렙돈을 주님 앞에 드린다는 게 뭐겠습니까? 내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라 이 말이에요. 내 모든 삶이 바로 우리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라 이 말이에요. 그걸 믿게 될 때 우리는 드디어 두려움과 염려에서 벗어나게 되고 정말로 주님이 인정할 만한 그리스도인다움의 삶을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이 메시지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다른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의 그 두 렙돈을 바치라 이 말이에요. 너의 전 삶이 내 손에 있다는 것을 믿으라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염려 없는 담대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늘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답답하고 또는 이 긴급한 상황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결국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담대함을 달라고 성령께 기도하세요. 이건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두 렙돈을 드리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 그 믿음으로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오늘과 나의 미래가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